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여러분 우리 일제 시대 때 조선 사람이지만 일본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칭하지요? 예, 친일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일파 중에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아마 몇 년 전에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뭐 이렇게 방송이 있죠. 꼬꼬무라고 거기서도 방송이 됐던 것 같은데 이 하판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판락. 이 사람이 왜 친일파 중에 좀 유명하게 됐는가? 그중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일제 시대 때 이 진주에서 태어났고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던 조선인 경찰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서울에서 뭐 남산을 간다든지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신사참배. 근데 이 독립 운동 했던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또 누가 신사참배를 거부했을까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 기쁨의 교회가 예수교에 대한 성결 교회인데 교단인데 여러분 예수교에 대한 성결 교단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옥중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뭐 장로교단보다도 교단이 작다 뭐 그런 거 있지만 하나로 내세울 수 있는 거 너희는 신사참배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끝까지 목숨 내놓고 절하지 않았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어져 갑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판락이라는 사람이 유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별명 가운데 이런 별명이 있어요. 고문귀. 고문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처럼 고문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고문을 잘하는지 이 사람의 별명이 고문 귀로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했던 이 고문 가운데 그 전 세계적인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문이 있는데 큰 주사기를 가지고 와서 몸을 아무데나 막 찌릅니다. 그래서 혈관에 찍히잖아요. 그럼 피를 쭉 빼요. 그리고 와서 그것을 고문당하는 사람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뿌립니다. 여러분 이 고문은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무섭게 고문을 하고 손가락을 틀고 머리카락이 다 빠질 때까지 머리카락을 다 하나씩 뽑고 몸의 털들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고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독립운동가들은 이 하판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길을 걷다가 또 어딘가를 다니다가 이 하판락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죽여라. 무조건 죽여라. 이게 독립운동가들이 가슴 한켠에 하판락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각오였다라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죽여야 될 친일파 하판락. 여러분 이제 해방이 됐어요. 이 하판락에게 고문을 받았던 이 독립운동했던 이 17살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의 이름이 이강우 씨입니다. 이강우 씨. 이 강우 씨는 17살에 경찰서로 연행되어져 가서 주사기로 피를 뽑히고 머리털이 뽑히고 손가락이 뒤틀리고 다리를 뒤트는 그런 모진 고문을 받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막 해방이 되고 그리고 막 6.25 전쟁이 있으면서 이 이강우 씨에 대한 그 모든 기록이 막 불타 없어지고 막 이렇게 없어지고 저렇게 없어지고 그러면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이 이강우 씨의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17살 때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하판락이라는 경찰한테 모진 고문을 받고 간신히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이 아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공자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판락이라는 사람을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를 모지게 고문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부산에서 떵떵거리는 사장이에요. 너무너무 잘 먹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새마을 금고 그런 지금은 없어진 뭐 그런 비슷한 제3금융권의 사장이기도 하고 부산시장에 무슨 표창장도 받고 너무너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 이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하판락.
이 문서적인 기록은 불타 없어지고 이렇게 소실되고 저렇게 없어지고 해서 도무지 정부가 이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 이강훈 씨가 이 하판락 씨를 만나러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를 모시게 고민했던 그 하판락이라는 사람 제가 만나고 오겠습니다. 이 사람 만나고 오겠습니다. 이 사람만이 아버지 증인돼 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강훈 씨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들의 증언인데 보면 죽이삐라. 보면 죽이삐라. 그놈은 인두겁을 쓴 짐승이다. 보면 죽이삐라. 이게 아버지의 그 합한락을 향한 그 마지막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죽이삐라. 인두겁이 뭐예요?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니야. 그놈은 짐승이지. 인두겁을 쓴 짐승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처럼 이 친일파와 같은 인물, 곧 친로마파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돌아와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저는 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직업입니다.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지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이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직업은 뭘까요?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라는 거예요. 잠깐 봅시다. 이 세관, 세리,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 시대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로마는 어떤 나라를 지배를 하든지 간에 로마로부터 그 나라로 쭉 이어질 수 있는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지금도 로마 시대에 로마가 그 닦아 놓은 도로가 지금도 건재하대요. 마차가 달릴 수가 있고 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아주 튼튼하게 도로를 정비했대요. 그러니까 로마는 아주 빠르게 그 군사들을 기동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무역을 통해서 아니면 군대를 통해서 빨리 왕래할 수 있는 도로를 먼저 닦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도로를 닦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경부고속도로 추진하잖아요. 정주영 회장 만나서 해보긴 했어, 해보긴 해봤어. 그럼 정주영 회장이 막 산 밀고 막 바위 밀고 막 땅 파고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뚫어버리잖아요. 이런 많은 돈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는 어떤 나라를 지배하든지 간에 여러분 세금을 걷었다는 겁니다. 세금. 근데 이 세금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접세입니다. 어떤 세요? 직접세. 직접세는 세 가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토지세, 인두세, 재산세입니다. 직접세를 걷었어요. 자, 토지세. 우리가 땅을 갖고 있었을 때 로마는 이 토지세를 받았는데 얼마큼을 받았는가? 그 토지에서 제가 만약에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요. 4분의 1을 세금을 매겠다라는 거예요. 4분의 1. 상당히 많지요? 한 25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25만 원. 1000만 원이면 250만 원. 상당히 많은 토지세를 걷었다라는 거. 두 번째 재산세. 여러분 재산세는요. 일률적으로 걷은 것이 아니라 생활 수준의 차이를 두어서 부자에게는 많이 걷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 걷던지 조금만 걷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인두세가 있었는데 인두세는 사람마다 세금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이 기준이 있어.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이 되면요. 인두세. 내가 살고 있는 이 인두세를 로마 정부에 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금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세였고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간접세. 예, 기분 안 좋으세요? 자꾸 세금 이야기하니까. 얼마 전에 세금 낸 것 때문에 기분이 씁쓸해요. 여러분 두 번째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는 수입품, 수출품, 통행료,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간접세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부가세 붙잖아요. 물 하나 사더라도, 그죠? 과자를 사더라도,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 보면은 뭐 10% 몇 프로 부가세가 붙어서 우리가 그 돈을 내고 밥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간접세. 근데 여러분 볼까요? 직접세는요 로마인들이 직접 걷었어요.
그런데 간주업세는 누가 걷었냐면은 만약에 로마가 이스라엘에서 이 간주업세를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로마 사람을 파송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고을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징수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세무원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국민들의 세금을 걷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징수원을요, 그냥 한 번 징수원이 영원한 징수원이 아니라 로마는 5년에 한 번씩 새롭게 징수원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징수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게 뒷돈으로 준 거예요. 이번에 저 좀 뽑아주십시오. 이번에 저 좀 뽑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징수원 역할을 했겠지요. 돈이 많은 사람들, 5년에 한 번씩 징수권을 경매에 붙여서 징수원들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이 징수원들이요, 간주업세를 거둘 때 로마에게 바치는 일정액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만 로마에 바치고 나면은 나머지 거두어 들인 세금은 다 누구께 될까요?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할만해. 내가 로마에 1년에 1억만 갖다 주면 돼. 근데 나는 10억을 걷었어.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얼마예요? 9억이죠. 그러니까 할만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리들이 지나치게 자신이 그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서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심했겠지요? 심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리들은 항상 폭동과 사람들의 공격에 그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 세리들은 자기 주변에 누구를 둘까요? 지금으로 치면은 경호원을 두겠지만 여러분 이 옛날에는 경호원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경호원도 없었고 누굴 뒀을까요? 동네 깡패들, 힘 좀 쓰는 애들. 우리도 여러분 뭐 김두한, 뭐 유지강, 이정재, 뭐 이런 정치 깡패들 잘 알잖아요. 그런 지역의 조폭들을 두고 세리들이 세금을 폭리를 취해가지고 그 조폭들에게 일부를 떼어줘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했던 직업이고 했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그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지요? 레위. 여러분 레위 하면 딱 떠오르는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알죠?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어요? 제사장 지파였어요. 그 사람들은 토지를 가질 수도 없었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성전에서 거룩한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죄인들이 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일,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와 같은 그런 지파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뭐예요? 레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레위로 지어줬던 것은 그냥 멋있어서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 직업이 세리인 이 레위, 여러분 그들의 조상은 레위 지파였어요. 성전에서 거룩한 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성전에서 봉사했던 일, 그런 일을 했던 초상을 둔 지금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의 뜻 아십니까? 레위 뜻.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레위의 뜻은 연합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연합. 어떤 연합이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합시켜주는 자. 이게 레위의 뜻이에요. 레위의 뜻. 근데 여러분 지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연합한 자예요? 세상과 연합한 자예요? 세상과 연합한 자지요? 여러분 세상과 연합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요. 하나님과의 연합에 깨어진 모든 죄인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레위 지파 연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근데 지금은 어디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세상과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레위가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그 모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진 모든 죄인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 사람의 조상들은 성전에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였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합시켜줬던 그 조상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연합되어져 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 세상 사람들과의 그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역할. 멀어지게 하는 역할. 여러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른들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가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들 중에 부모님 교회 다니는 꼬라지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부모님 때문에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시켜줘야 될 믿는 부모를 둔 자녀인데 부모님 때문에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흥 집회 때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졸고 코나 후비고 있고 늦게 오고 빨리 나가고 이런 청년이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답답했던 거예요. 걔가 누구냐면 그 교회 수석 장로님 아들이에요. 큰 아들. 근데 아들이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있으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놈을 데리고 뒷산으로 끌고 간 거야. 시골 교회였으니까 좀 흥꾸녕 좀 내려고. 너희 놈 새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 막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요 목사님 손을 탁 뿌리치고 산으로 막 올라가면서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 몰라요.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 몰라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그러면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왜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레위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름은 연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 이름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예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연합한 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이 사람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누군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알고 있는데 나의 섣부른 행동과 말투와 그리고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멀어질 수 있지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바다, 이 항구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출품, 수입품들이. 그러니까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그 항구에 앉아서 간접세를 받았던 겁니다.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세를 받고 나가는 물건들에 대해서 세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에 가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누구를 보신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멀리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면은요, 관찰하다, 직시하다. 여러분 바닷가 항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까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관찰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알페오의 아들 레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레위를 관찰했다, 직시했다라는 것은요, 지금 레위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가, 레위 콧구멍 평수가 얼마인가 그것을 관찰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레위의 내면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레위를 직시하고 레위를 관찰한 그 이유, 레위의 내면이 뭔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참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겠지만 레위는요 무역항 세간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럼 세리장입니다. 그냥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도 장이 있어요. 삭개오도 세리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큰 부자예요. 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부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내면적으로 뭐 쪼그라들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속된 말로 지금 통장에서 당장이라도 난 10억 현찰로 찾아올 수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이런 분 치고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 못 봤어요. 항상 이렇게 어깨가 펴져 있고 뭔가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구김이 없어. 항상 밝어. 아유, 어떡하지? 이런 표정이 없어. 그냥 당당해.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근데 예수님이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관찰했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 누구보다도 물질이 많은 사람, 주변에 족복들을 대동해서 안전도 책임져 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얼굴에 구김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탁 직시하고 관찰했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이 레위에게만 직시하고 레위에게만 관찰했는가? 레위가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여기서? 아니, 우리 대대로 레위 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그 성전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자랐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여기서? 깡패들이나 거닐고 같은 민족 억압하고 피 빨아먹고 그걸로 돈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은 신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썼던 책이에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요, 이런 한 스토리가 있어요. 하루는 김남준 목사님에게 한 남자 신학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상담을 했는데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그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이 청년 자매하고 좀 좋아 지내게 됐대요. 그러다가 하루도 이제 여행을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1박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여학생도 신학생이었는데 임신을 하게 됐대요. 임신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부모님 모르게 이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돈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낙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이쯤 되면은 두 사람이 이제 좀 그런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또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그 두 번째 임신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 몰래 또 낙태 수술을 해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멈춰질까요? 안 멈춰져요. 죄는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었나요?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요 죄는 반드시 우리를 죽입니다. 죄를 절대로 쉽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우스운 거였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죄는 끈질기고 그만큼 죄는 무섭습니다. 세 번째 낙태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 이 여자 청년, 이 신학생인 여자 청년은요 귀신에 쓰이게 되고 미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남자애가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뭐라고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난 과거를 없던 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3번이나 낙태해서 죽인 아이들 다시금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행 가기 전날로 다시금 기도해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잘 다독이고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더라고요. 저렇게 아파하고 저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 청년,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 청년과 정신병원에 들어간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봤어요. 그것은 외모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본 것이고 그 마음속에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직시하시고 쓱 다가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하죠?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리장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지금 레위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좋은 사업장과 많은 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누가 예수를 따를 수가 있나? 누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나?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게 된 사람, 나는 완전히 무가치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한 사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아직도 이렇게 삐죽삐죽거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왜 한쪽 가랑이는 이쪽에 있고 한쪽 가랑이는 여기에 있으면서 세상 쪽으로 몸을 틀고 있는 줄 아세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뭔가 세상 가운데 나 비비고 있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예수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직시해야 돼요. 레위는요 그 세간에 앉아 있으면서 바로 그것을 목격하게 됐던 겁니다. 나의 부가치.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자기 자신이 너무 꼴 보기 싫고 밉고 그럴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에휴 병신아 그러고도 사냐? 그러도 밥 먹고 사냐?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레위는 그것을 직시했던 겁니다.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죄,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 그리고 아파했던 거예요. 이렇게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우리 조상은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 지파인데, 성전에서 일했던 지파인데,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상, 내가 그 조상들 앞에 서면 나는 어떻게 될까? 잠이 안 왔던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직시했던 거예요. 그것을 관찰했던 겁니다. 그리고 쓱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나는 무가치하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몇 년 믿으셨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저는요 앞전 교회에서도 뭐 주일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간에 저는 입버릇처럼 성도들에게 설교 시간에 했던 말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하나님에게 딱 한 가지 고백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도들의 길을 쫑긋 세워요. 저 목사님 뭐라고 고백할까?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을 때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여전히 뭐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하지. 뭔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부 예배 때 종종 했던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한 남자가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근데 이 레스토랑 가면 조명이 지금 좀 밝지가 않잖아요. 조명이 은은하니 이렇게 괜찮단 말이죠. 그러다가 스테이크를 먹다가 이 남성이 그 스테이크가 자기가 흰색 와이셔츠에 딱 묻고 떨어졌어요. 얼룩이 묻었겠지요. 그래서 얼룩 냅킨을 가지고 닦았더니 조명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다 지워진 것 같아. 다 지워졌다. 그리고 나서 잠깐 이제 이렇게 와인을 마시고 고기를 먹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불은 조금 더 밝단 말이죠. 그래서 손을 닦으려고 거울을 봤더니 여기 얼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지워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물로 대충 해가지고 했더니 깨끗해. 다 지워졌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다 먹고 그 친구하고 밖을 딱 나와서 햇빛에 비친 자신의 와이셔츠를 보니까 얼룩이 있어요, 없어요? 얼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점점 그것이 세워지고 걸어가고 쌓여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좀 더 가볍게 하나님 앞에 제 삶을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사복음서의 부자 청년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청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 율법 지켜라. 율법도 다 잘 지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해줘요. 어유 이뻐라. 청년인데 관원이야. 공무원이야. 고위공무원이야. 돈도 많어. 근데 신앙도 좋아. 여러분 이런 청년들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고위공무원인데 신앙도 좋아. 돈도 많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따랐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간 거예요. 왜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율법은 잘 지켰는지 몰라도 아직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은 사람이에요. 아직 본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본인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율법은 잘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예배는 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따르려고 하니까 못 따르잖아요. 왜요? 미련이 남은 거예요. 뭔가 여전히 교만이 남아있는 거고 여전히 육신의 자랑과 정욕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더 요구하지 마세요. 이거 이상은.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그 자기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어떻게 버리죠? 다 버리잖아요. 레위는 알았던 거예요. 돈 그까짓 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 이 땅에서 조금 더 즐기면서 육체의 자랑을 삼으면서 노는 거 아무 필요 없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후반부로 들어와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자,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뀝니다. 레위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이 레위의 친구들 아마 세리였던 것 같아요. 많은 세리들이 그 레위 집에 모여서 같이 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저 사람은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이런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을요, 제가 잠깐 설명하고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요, 지금 첫 번째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고 그리고 레위의 친구들 세리들입니다. 이 레위의 그 뜻이 뭐라고요? 연합한 자. 연합한 자.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죄인은요 연합되어지지 않은 자들을 의미해요. 교회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여러분 이름 걸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예배 드렸는데요 너는 나랑 연합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 제가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요? 너는 믿음으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을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지옥 갑니다. 이거 스스로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목사님, 아직 하나님 만나려면 좀 멀었습니다. 그렇게 속이지 마세요. 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고, 죄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만나라고 했을 때 이 죄인은요, 세상에 나쁜 짓 하는 그런 죄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진 사람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걸 느끼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기쁨의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개척 초창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여러분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1시간 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나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나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이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는데도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내 기도를 돌아봤었을 때 내가 나의 그 삶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가 단 한 번이라도 없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진단이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사람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 나왔잖아요. 오라고, 이 녀석아. 어디 자꾸 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교회에 나온 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오라고 진짜로 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좀 하자. 근데 우리는 죽어도 안 합니다. 어쩜 그렇게 종교인들이 됐는지, 어쩌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됐는지,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않아요. 교회를 나와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왔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역설적으로요, 이 인간들은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교회 나오면서, 한 번씩 교회 나와서 헌금하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나는 이거 자랑한다,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새빨 같아라는 겁니다. 얼마나 회개 기도를 안 했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희 죄가 빨갛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네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면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여러분, 언제까지 속이실 거예요? 언제까지 속이실 겁니까? 저도 목회자지만요, 저도 오랜 시간 속았어요. 목회라는 이 직업을 감당하면서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요, 여러분, 이 목사직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순간 속습니다. 저도 많이 속았어요. 저도 여러 번 속았어요. 설교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예배 많이 드리니까 이걸로 내 구원은 된 거겠지.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가짜도 그런 가짜가 없어. 당장 죽으면 지옥 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목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여러분, 그 많은 왕래가 있었던 그 항구에서 예수님이 누구만 직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 왜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레위는 아파했어요. 레위는 슬퍼했습니다. 이 아픔과 슬픔이 어떤 아픔이고 슬픔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아픔이고 슬픔이었어요. 그럼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직시하는 사람은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아픔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응답을 듣고자 하는 그 갈등이 있는 사람, 하나님 지금 그 사람만 직시하고 있어요. 그냥 후두커니 와서 앉아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죄를 자백해라. 죄를 자백해라. 그럼 내가 얼마든지 너를 깨끗하게 할 거다. 내가 얼마든지 너를 의롭게 할 거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신앙의 그 삶을 걸어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진 삶. 우리 똑같잖아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은 또 그곳에 가 있고, 또 늘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고 있고, 똑같잖아요. 뭐 바뀌어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제 설교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여러분 이 사람은요 비록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따라해 볼까요? 마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예요.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심의 마음을 주시고 그 아파하고 갈등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는요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마태는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스타트했다라는 겁니다. 바뀌어진 이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훗날 마태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쓰고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온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